제가 소금과 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소금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죠. 또 물도 마찬가지로 물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은 어디서 얻죠, 여러분? 바다 염전에서 얻죠.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염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이제 과학 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늘 이 전자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가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 전자 필요한 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곁에 있던 염소가 나 전자 하나 필요한데, 나는 전자 하나가 없어서 불안한데, 없어서 불안정한데, 그러면서 그 전자를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 남아서 골치 아프던 애물단지 전자 하나를 주어서 행복하고, 염소는 부족했던 전자 하나를 받아서 행복하고, 그래서 원래 나트륨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먹으면, 염소는 세제로 쓰는 거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트륨하고 염소가 찰싹 붙었더니 그만 우리가 꼭 필요한 소금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혹시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화학을 깊이는 알지 못하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런 결합을 전자 하나가 남아서 부족해서 서로 좋아서 결합한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결합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자, 물은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두 개하고가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가 나는 전자를 누구한테 던져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자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 전자가 너무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혹시 누구 전자를 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수소가 나타나서 나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전자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하고 두 수소 원자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전자를 던져주고 받고가 아니고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멀리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조금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사이좋게 그 전자를 나눠서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결합일까요? 우리는 무슨 결합? 자, 만일에 이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공유합시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결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서로 인사 나눈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결합을 만드셨을까? 자, 예를 들면 큰 유리 항아리에다가 예쁜 구슬을 하나씩 채워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모양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냥 서로 붙어 있지는 않은, 그렇게 서로 이웃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좀 내놓고 자, 이 재산 필요한 사람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놨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미디어 팀이 모두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그 미디어 팀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새로운 봉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빨리빨리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나트륨 염소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산소 원자, 수소 원자처럼 끼리끼리 각각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자,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리병 가운데 아무 서로 접착력도 없는 구슬을 하나하나 담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나트륨과 염소 사이에는 전자를 매개로 해서 전자를 던져주고 전자를 받아서 서로 좋다고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했는데,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나는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필요하면 조금 가까이 오세요. 나는 이 전자를 조금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공유를 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슨 결합인가요? 보혈 결합. 보혈 결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뗄 수 없는 영원한 결합, 완전한 결합. 그 결합을 뭘로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혈 결합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소금 자루가 문제여서 문제지 소금이 스스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소금 자루를 잘못해서 빗물에 젖으면 그 소금이 빗물 때문에 못 쓰는 일은 있어도 소금이 나 이제 염소 당신이 싫어, 나 나트륨 당신이 싫어, 이제 우리 헤어져. 그리고 소금이 스스로 나트륨과 염소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놔둬도 그 안에 균이 있어서, 균이 있다면 그게 문제지, 균만 없으면 산소 나는 당신이 이제 싫어졌어요, 나 수소 나는 이제 당신을 멀리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마실 수 있던 물이 마실 수 없던 산소와 수소로 나뉘는 일도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접착제, 영원한 순간 접착제, 완전한 접착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보혈 결합도 우리는 결코 그 누구의 손으로도 떼어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 한 사람을 떼어낼 수도 없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떼어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거 개념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안데사 남을 하셨고. 아멘, 아멘.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염소와 나트륨을 둘로 하나를, 산소와 수소
둘로 하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우리 나와 우리 앞에 계신 귀한 성도님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고 이거를 계속하신 그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화평,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화평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보통 전쟁이 없다, 폭력이 없다, 질병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완벽하다, 완전하다, 어느 한 곳도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뭐가 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뭐 나 있는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난 저에게 와서 먼저 찰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찰싹 이렇게 저를 붙이시고 저에게 붙어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샬롬이 저 모난 사람 그 요철은 저와 다르잖아요. 그렇게 삐죽 튀어나온 곳 서로 둘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샬롬 대신 예수님이 찰싹 그렇게 붙이신 다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같으니까 우리를 서로 하나로 붙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아무 모양도 없이 그냥 뭐 쇳덩이처럼 큰 돌산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녹아지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더하기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두 사람은 결코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몸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있을 때는 저 까칠이 아까 있을 때는 너무 민감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의 보혈로 발라지고 예수 보혈로 딱 붙여놨더니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맛이 나오더라. 산소 수소가 결합해서 마실 물이 되고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듯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놨더니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맛이 나더라 그 말씀이죠. 자, 세 사람을 몇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통합니다.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두 개가 생겨서 꼭 말썽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에는 선악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도 선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나쁜 것은 내가 보기에도 나쁘게 보였습니다. 선악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벌거벗은 게 싫으네요. 자기만의 또 시스템이 생겨서 두 개로 나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다 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새 맛이 나오게 했다.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화합물은
원래 있던 원자들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물성이 새로운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나트륨, 염소는 각각 놔두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딱 섞이니까 전혀 다른 짠맛이 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 된 거죠. 산소, 수소 마찬가지죠. 각각 있을 때는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산소 몇 개 하고 수소 몇 개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셔봤자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죠. 물성, 그 성질이 두 개가 화합물이 되니까 서로 완벽한 공유 결합을 이루니까 그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로 놔둘 때는 아무것도 주님 보시기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한 사람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랬더니 새로운 물성, 새로운 맛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맛이 나오는데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샬롬. 샬롬은 분쟁이 없다, 분파가 없다, 전쟁이 없다, 폭력이 없다, 없다도 있지만 샬롬은 완벽하다, 더 손댈 데가 없다, 주름진 것도 없고 흠도 없고 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때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완벽해질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완벽이라는 말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렇게 완벽해지는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영혼도 예수 믿고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맛이 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맛이 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공동체가 되었더니 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로 내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내놓고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님 것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혈 결합으로 하나가 되게 딱 해놨더니 교회가 태동한 지 그게 뭐 몇 년 된 교회입니까? 그렇죠. 며칠 된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샬롬. 네. 그렇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트륨과 염소가 하나 되었더니 어떻게 저런 맛이, 어떻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저 소금이 되었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붙여졌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의 한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크리스찬 공동체하고 옆에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 공동체하고 여기서 온 그리스도인들하고 여기서 온 그리스도인들하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얼싸안고 축복기도 해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참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 때문에 참 지금도 괜히 생각하면 괜히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면 그냥 일본이 졌으면 좋겠고 괜히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괜히 그냥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렇지만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일본
그리스도인들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풀리지 않는 두 집단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이방인들을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은 그냥 아주 낮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보좌 우편에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됨의 역사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그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건물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거는 믿어져요. 자, 그런데 어디가 목사님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2장 22절 초반에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성령에 의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전치사가 거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지상에서는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성령, 그분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역사하게 하고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그래서 뭘로도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결합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구나. 또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 가운데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간수를 잘 못해서 힘써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됨에 손상이 생겼다. 하나됨에 티가 주름이 잡혔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불화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미디어팀 띄워주시면 미디어팀 감동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의 근원 속에 분파의 문제가 있었다.
나는 아볼로파. 뭐니 뭐니 해도 성경의 지식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알아야 돼요. 아볼로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분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최고죠. 우리 지식을 강조합시다. 자,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볼로파 여기에 모이세요. 이렇게 아볼로파가 형성되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전해주신 바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주님의 복음이 오늘 또 힘있게 증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파 여기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바울파 생기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줄 세야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어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뿔뿔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 자, 분파가 생기는 이유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아볼로의 노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볼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아볼로가 맞다는 거죠. 아볼로의 노선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선도 맞다는 거죠. 내가 더 맞아. 그리고 다른 파들을 제껴놓는 거죠. 그러니까 분파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하고 뿌리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권면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더 중요하니까 다른 걸 강조해서 다른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좀 해라. 일치된 말을 좀 해라. 왜 그것만 중요하겠느냐? 신앙생활에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이 틈타니까 이게 최고라는 거죠. 지식이 최고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바로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가 드러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 채소만 먹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왜 이런 걸 못 먹어? 하고 아직 믿음이 멀었어. 이렇게 옵신여긴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먹는데 왜 이걸 못 먹어? 이렇게 옵신여기는, 그리고 내쳐버리는 거죠. 멀었어. 그리 가서 놀아. 우리끼리 놀. 이건 먹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이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이 받으셨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은 둘 다 용납하셨는데 왜 끼리끼리는 서로 배척하고 버리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 로마서 용납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
말씀이죠.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노선이 다르다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르다고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신 그 형제, 그 자매를 왜 내치느냐 너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또 문제가 있었죠. 자, 빌립보 교회는 분쟁과 불화가 있었는데 이기적인 욕심, 나를 높이려는 허영심,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 여기가 이기적인 욕망에 따른 다툼을 얘기하는 거고, 허영, 자기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문제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장, 3장 쭉 나오다 보면 이제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바로 두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의 문제였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기 유오디아 권사님, 유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 순권사님하고가 빌립보 교회가 다 알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 몰랐다면 이름을 실명을 거명을 안 했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권사님, 순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냥 보통 가정교회 목자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사역에 나와 함께 힘을 모았던 두 여인들,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지도자들인데도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얘기를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찍혔으니까 저분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수근수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전 빌립보 교인들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 두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유권사님, 순권사님처럼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홀가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GMI 연합교회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유권사님, 순권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까라 까. 나 싫다는 거지?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꼭 어떤 성도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 이런 설교는 문제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신경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내 혈기,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거야. 쉽게 생각해. 세상 복잡할 거 없어.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자기 편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고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내 편할 대로 쉽게 하다 보면
그냥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퇴색될 수 있고 그것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3절 말씀에 그게 있었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겸손, 두 번째로는 온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네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용납. 사랑 가운데 용납. 이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겸손이라는 단어는 뭔가 나의 작음을 볼 수 있는 거, 나의 작음을 깨닫는 거. 어느 날 나는 교회 안에서 이제 보통 중책을 맡길수록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내가 무슨 국장이고 내가 무슨 중책을 맡았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 보일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줬다고 해봐요. 나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커 보이죠. 또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이 앉아도 딱 그분을 보고 기도하는 순간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그래서 얘기하면 진짜 맞아. 자, 그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크게 생각되는 거죠. 높게 생각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더라도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에베소서에 은사가 나오죠. 은사자들, 직분자들 나오죠. 내가 사도라 해도, 내가 선지자라 해도, 내가 복음 전하는 부흥사라고 해도, 내가 목사나 교사라 할지라도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네. 우리 힘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중직을 맡았다고 해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 하나님께서 너 너무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야.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라. 그리고 딱 걷어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게 담당 목사 직분을 줬다 할지라도 만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교만해,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맡은 일,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겸손, 내 작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온유는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만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속도로만 가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 앞질러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속도대로만 가는 그런 게 온유인 거죠.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혈기, 이런 거는 하나됨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우리 가정교회 목원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단지 내가 원하는 때 안에 그게 안 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젝트 공기가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 속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나와 색깔이 다른 것, 나와 강조점이 다른 것, 왜 자꾸
해외 선교만 선교입니까? 여기 전도도 있잖아요. 해외 선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해외 선교에 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고, 나는 전도인가 보다, 나는 전도가 사명인가 보다 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장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을 보면, 그냥 읽기만 하면,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라는 것에 수준이 있어요. 가장 차원 높은 하나는 뭐냐? 하나이심. 이것이 최고의 수준의 하나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누가 하나 되게 해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수준의 하나.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최고 수준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이신 성령님, 그분의 권능,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인 삼위일체의 그것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이것을 보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왔을 때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렇지만 만일에 아들 하나님이 나는 이거 원치 않아요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자 하나님이 나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로 나 이거 아닙니다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 뜻인 줄을 알고 그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것이 하나임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겸손이 보이시나요? 겸손? 아멘이시죠? 나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온유이신 거죠. 온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기간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끝까지 참음.
죽음까지 참음. 그것이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래 참음인 거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 1년만 참아줄게. 당신 3번이야? 3-4번이야? 이런 거 말고 3-4번에 비하면 1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 죽기까지 그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 인간은 내가 1년을 참아줬는데 어떻게 저렇게도 안 변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용납 받아주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이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나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의 공사 중이라는데 내가 받아야지. 이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을 나도 받아야지. 이러한 용납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이심을 지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이심이 지켜졌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높이까지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이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주님이라고, 전부 모든 혀가 다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씀하게 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더러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힌트는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샬롬, 하나됨이 지켜질 때 예수님의 샬롬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샬롬은 뭐죠? 예수님의 완벽함. 예수님의 완벽함이 있는 그곳에 마치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 예수님의 완벽하심이 드러나기만 하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화평, 샬롬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능력을 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구원 얻는 숫자가 날로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 또 성령님의 후원하심,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후원, 이 두 가지가 있었더니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핍박은 강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강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딸려오듯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가니까요. 야, 어쩜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GS25시 1층에 있는 가게에 제가
한번 들렀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다르대요.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 벌써 여러분들 소문났습니다. GS25시에 가신 분들,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가신 분들, 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됨이 정상적으로 간수되기만 하면 그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 혈기 부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따라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면 1년 아니라 내 이 교회에서 내 이 세상 떠날까지도 참을 수 있어. 저분을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이신데 내 이 세상 떠날까지 참을 거야. 또 용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겸손히 낮아지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